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의 사자와 처음 만난 기드온에게 또다시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또 그려지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레네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와가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생소하고 처음 보는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아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그에 비해서는 이제 참 유명한 인물인데 기드온에게도 여룻바알이라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정보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은 여룻바알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죠. 처음에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 때 포도주 통 안에서 밀을 이렇게 타닥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가서 미디안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기드온은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약한 자고 저는 너무 작은 자예요 라고 하면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한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후에 다시 이제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인 명령을 기드온에게 허락 주세요. 근데 이 기드온이 그 일을 진행을 하고 그 일의 결과가 이제 기드온을 죽이냐 살리냐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미디안에게서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처음 명령은 미디안을 무찔러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명령은 좀 달라요. 색깔이 좀 다른데 왜냐하면 이 미디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외부의 세력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명령은 바알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들을 찍어 부셔버려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부적인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이미 미디안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두려움이 너무 가득한 시대를 쌓고 살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나서 불로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 기적을 본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기드온이 이제 액션을 취해요. 액션을 취하고 실행을 해요. 실행에 옮겨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드온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사자와 만났어. 내가 약한 자지만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담대하게 일을 진행했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했냐, 키포인트가 이제 밤이에요. 밤. 어두컴컴한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잠들어 있을 무렵 내가 움직여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부셔뜨려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 그런 캄캄하고 칠흑 같은 밤. 즉 기드온은 분명히 행동은 했지만 이 밤에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봐서는 기드온이 아직까지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등장을 하고 있냐면, 자기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2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이 이 바알과 아세라 상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도 두렵고 아버지의 가문도 두렵고 그 백성들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에 액션을 취한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밤이 지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자연의 이치가 아침이라는 이치가 있죠. 그래서 이 행동을 한 기드온에게 결과가 반드시 존재해요.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어요. 마피아 게임처럼 그 생각했지. 날이 이제 어두운 밤에 마피아가 활동을 하고, 마피아가 아니라 기드온이 활동을 하고 이제 아침이 됐어. 날이 밝았어. 사람들이 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 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사람들이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어. 그래서 집 문을 열고 나오겠죠. 집 문을 열고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 부서져 있다는 걸 봤어. 즉 그걸 봤다면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 어디 마을의 구석지인데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딱 보는데 바로 보이는 데 있었을 것 같잖아요. 다 있어. 근데 그게 없네. 가서 보니까 처참하게 이제 바닥에 내챙겨져 있고 다 부서져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마을 사람들이 그냥 부서져 있네, 다시 만들면 되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난리가 난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고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제단인가?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기드온의 행동의 결과를 이제 캐묻기 시작해요. 누가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누가 아세라의 목상을 부셨냐라고 찾아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왜? 자, 우리가 한번 처음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자, 지금 미디안의 포로가 돼서 미디안의 괴로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부서지니까, 처참하게 깨지니까 도리어 화를 내요. 아니, 자기들이 원래 섬겨야 할 신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원래 섬기지 말아야 할 바알과 아세라상이 깨진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화를 내고 범인을 찾아 죽이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당시 미디안의 괴롭힘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이라는 신에게 엄청나게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바알이라는 신이 농사, 풍족함,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엄청 목을 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으면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행동의 결과가 이제 범인 중에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추측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7절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는 그 10사람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기드온이 했다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일러 바쳤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뭐 성경 말씀에 누가 어떻게 일러 바쳤느냐, 어떻게 찾아냈느냐는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추측이지만. 근데 결국에는 행동의 결과 기드온이 이러한 일을 한 범인으로 지목을 당해요. 이때 이제 요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아마도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살면서 굉장히 약간 힘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한테 바알이랑 아세라 엄청나게 중요한 우상을 맡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관리하는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들 이제 성읍 사람들이 와서 야 너네 아들 기드온 내놔라. 우리가 너네 아들 죽이겠다. 너네 아들이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다 부셨다. 너 아들은 죽음으로 이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지 아니면 아들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요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성읍 사람들아,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너네가 굳이 나설 필요가 뭐가 있냐. 자기들이 신인데 자기들을 깨부신 사람한테 그들이 직접 신이니까 직접 보복을 하지 않겠냐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죠. 이 요아스라는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 요아스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장면.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가 이야기를 한 그 결과 성읍 사람들이 그리고 이 요아스가 그리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이 이때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룹바알. 이 여룹바알이라는 뜻이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에게 대항을 하다.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외부의 적 미디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미디안을 무찔러라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부에서 섬기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고 먼저 할 것을 명령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우리는 항상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봤을 때 누구나 다 내 안에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적이 있다. 외부의 적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먼저 외부의 적과 싸우고 외부의 적을 이겨내고 외부의 적을 무찔러낼 수 있는 먼저 해야 할 게 내 안에 들어있는 적을 먼저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때문에 기근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미디안 때문에 받고 있는 가난, 고난, 이 기근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본인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바뀐 주인에 대한 문제였어요. 원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가서 무찌르라고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고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없애주실 건데 먼저 해야 할 거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대체 왜 저에게 이러한 문제를 가져다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먼저 봐야 할 게 바로 이 내 안에 내 안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기드온 여룻바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처한 문제, 너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너 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내 백성, 너희들의 그 마음에 들어있는 문제를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우상. 사실 그게 우리의 안에서 먼저 없애져야 되고 먼저 제거돼야 할 제1순위의 문제. 그게 학업일 수도 있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음식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경제 부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다른 여러 가지의 많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내가 그 문제를 뚫어내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문제에 막히게 될 경우가 참 많지만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안의 적과 내 안의 우상들과 어떻게 대체 싸워야 하냐, 어떻게 싸워야 하냐, 그게 이제 오늘 이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대체 이 기도원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 기도나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명령, 단 하나의 명령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 성경 말씀 안에 넣어주셨어요. 이러한 말씀은 성경 말씀에 없던데요? 이러한 거는 성경에 안 들어있던데요? 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일단 그런 말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일단 한 번 다 읽어봐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뭐가 안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하여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 기타 뭐 등등의 이야기들은 기록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구원에 대해서는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전에 저 청소년 대학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어떠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학교 갈 때 가방에 이제 교과서 책 챙기고 학교 갈 때 교과서 가방에 책 안 챙기죠. 다 사물함에 넣어놓고 오니까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가져가. 그리고 다시 집에 와. 가까이 하라니까 진짜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가까이 해. 가까이 종이책 가까이 하는 거지. 이렇게 가까이 하라는 말이 아닌 거 알죠? 혹시 여러분이 가까이 하라고 해서 이걸 옆에 잘 때 이렇게 놓고 자고 씻을 때도 갖고 이렇게 가까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직접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하라는 게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적과 우상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성경 말씀을 보면
보면 자연스럽게 보여요. 내 안의 적과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 그거에 어긋난 내 안의 적과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발견하고 그 우상과 적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힘, 그 힘을 회복하는 이번 주 한 주간 4월달 첫 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우리가 그 힘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먼저 그 적들과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본인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 나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너희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이번 주 한 주간도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적이 무엇인지,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내 안에 적과 내 안에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을 내 참 주인으로, 참 신으로 먼저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